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창세기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뒤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는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주제 가지고 한 해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편함을 개선하여 편리함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일 수 있는데요.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더 큰 불편함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이기는 것은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불안의 시대의 개척의 영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이미 다가오지도 않은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안이 증대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추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예전에는 돈이 우선순위였다면 요즘은 오히려 안전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혹은 돈을 좀 적게 벌지라도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우선순위가 돼버렸죠. 그만큼 이 시대가 불안하고 우리는 안전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오히려 또 더 불안함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다 보니 특히 이제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안정된 직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어지고 또 수입은 적지만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10년 이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 길이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한 10여 년 전부터 경제 용어로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이제 열이 뜨거워지니까 이걸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새로운 장을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치열한 레드오션이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현 정부 들어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공무원을 더 많이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공무원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이번이 기회다 하여서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예전보다 더 경쟁률이 높아져서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지는 이상한 불안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개척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개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걷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개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개척자는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걷는 자들을 개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세상은 안전을 추구하여 모든 사람이 그것이 성공적이고 그것이 안정적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정답 같은 그 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정답이겠죠. 너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말하는 안전한 길 말고 내가 인도하는 새로운 길로 가보지 않을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척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전한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걷는 것을 개척의 영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불안해할까요? 이 불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불안입니다. 개인적인 불안입니다. 도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의 불안, 사회적 불안입니다. 개인의 불안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지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총칭해서 이제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밤길을 걸을 때에 그 누구도 안심하고 걷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길인데 대낮에는 편안했다가도 어두워지면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느끼지만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군대 가는 게 굉장히 무섭죠. 군대 들어가는 게 왜 무서운가, 왜 두려운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가봐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셨죠? 다시 가라 그러면 열받을 뿐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 이쯤에 뭐 하겠구나, 이때 뭐 하겠구나, 이때 한참 콧물 눈물 흘리면서 화생방 하겠구나, 아유 쇠 빠지게 열심히 구봉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스러울 뿐이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은 정말 해탈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걸으라 해도 걷지 않고, 뛰라 해도 뛰지 않고, 먹으라 해도 먹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신비한 족속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어차피 군대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간에 돌아간다 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그 상황을 즐기죠. 단지 불편한 뿐이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인데요. 사람은 실패를 싫어합니다. 시험이 무서운 이유, 두려운 이유는 시험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였는데 떨어지면, 실패하면, 탈락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짝사랑을 해보셨나요? 짝사랑은 혼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짝사랑은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 고백을 못하느냐? 거절될까봐, 실패할까봐 고백을 못하죠. 이 짝사랑의 특징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거절당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서 먹힐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해보셔서 알잖아요. 안 해보셨군요. 저는 잘 알아요. 그냥 언제 내 조건이 잘 마련이 돼서 내가 얘기해도 내 고백이 먹혀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곁에서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진 모든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지라도 무엇인가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또 내가 실패하지 않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출지라도 또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회적 불안인데요. 이 사회적 불안은 개인의 불안을 더 가중시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상황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내 불안함이, 두려움이 더 가중되어지고 극대화되는 거죠.
사회적 불안은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책임져 줬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부모님들이 자기의 노후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날 60대 이상 되어지는 노인층의 노후 대비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노후 대비 전혀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 정도 넣으신 분들 있을까요? 뭐 많이 받아봤자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받는 것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국민연금까지도 넣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요. 자녀 키우기 위해서 몸이 부셔져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 자녀 세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자니 또 내 삶이 넉넉하지 아니하여서 지금은 겨우겨우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데 먼 훗날 내가 일하지 못할 때에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엄청난 불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또 고용 불안. 예전에는 한 번 직장이 영원한 직장, 평생 직장이었는데 IMF 이후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언제 이직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서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처럼 돼버리고 인턴으로 겨우 들어가 봤지만 인턴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역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기성세대는 한 번 회사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안정된 직장, 아니 보통 이야기는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그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특히 남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는 실업입니다.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 직장에서 잘리는 것, 이건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교육 불안인데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좋은 선생님 만날지, 또 좋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학교 폭력이 점점 많아지고 또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이것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들에게 수백만 원을 들여서 진학 지도를 받았지만 여전히 뭐 몇 년 지나면 자기가 선택한 전공은 인기 없는 전공으로 바뀌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지죠. 또 주거 불안, 이 주거 불안 역시 한국 사회의 엄청난 큰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전세와 월세를 살고 계시고 또 자가를 갖고 있을지라도 거의 대부분 대출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 무주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집을 옮겨야 될지 모르고 갑자기 금리가 오르거나 내 생활비의 월급의 3분의 1 정도가 이자와 또 원금으로 나가는 현실 속에서 이 주거 불안은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집을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도 건물주 돼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데 건물주는 또 하늘의 별 따기라서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안전 불안, 요즘처럼 불안한 사회적 현실이 없죠.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자연재해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다 불안의 요소예요. 이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삶의 선택과 관계없이 막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불안이 점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극대화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운데 많은 것이 해당이 되어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목사는 뭐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시나요? 목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예전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제 전도사 때인데 미용실 아줌마가 머리를 막 잘라주더니 궁금했나 봐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그냥 뭐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물어보는 게 뭐 하냐고. 그래서 얘기했죠.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 세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그 계약직인데 이걸 뭘 안정된 직장이요? 아니 뭐 이게 안정된 직장이냐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예, 그럼 이런 불안의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의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죠? 이 반응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한 가지가 딱 규정되는 건 아닌데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불안함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뭐 숨이 안 쉬어지기도 하고 심장이 막 멎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죠. 제가 좀 사회적 요소의 불안을 강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불안한 것, 즉 이 강단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게 될 때 이 불안의 요소 속에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숨을 못 쉬거나 땀이 나거나 벌벌벌 떠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 개인의 두려움 속에서 동일하게 반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뭐 술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강화되어지면 우울증이 되어지고 공황장애, 사회 불안, 사회 기피증,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해 보이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 대인 공포증으로 많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질병, 대인 공포증을 알려주시고 또 적절한 책을 보게 하시고 독서 치료를 통해서 이것이 극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죠. 예전에 이 대인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공황장애처럼 길을 걷다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사를 못해요.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어서 아주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골목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 지나가면 나와서 걷습니다. 그리고 같이 걷다가 앞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걸음이 빠르면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얼굴을 마주쳐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있으면 그냥 걸음을 천천히 걸어요. 그 사람이 안 겹치려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중교통 같은 거 잘 못하고요. 막 그랬던 사람이죠. 지금도 좀 남아있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 안에 잘 못 들어가요. 그냥 있으면 한 2, 3m 옆 떨어져가지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나의 약점이나 실수나 연약함이 드러나서 날 미워할까봐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 떨려요. 제 약점이 막 드러날까봐 막 떨린단 말이죠. 지금 배에 힘주고 있어요. 막 배 나온 것 때문에 나를 거절하실까봐. 오늘 아침에는 내가 살쪄서 교회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저렇게 뚱뚱한 목사를 나는 우리는 원치 않아. 막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해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60%가 대인 공포증을 앓고 있습니다. 크고 작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이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정서적 특징이 있습니다. 유교적 사회의 체면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강력한 우리의 그 내재되어져 있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눈치껏 행동하라고 뭐 이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이 체면, 유교적인 전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력해서 한국 사람 대부분 60% 정도가 이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는 이런 분이 더 많아요. 사회에서 그렇게 마음에 상함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다치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안한 상황이 되어지면 부정적 사고와 언어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 사고와 언어는 뭐냐면 비판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불평해요. 근데 이 불평을 옆에 사람이 듣고 있으면 뭐 짜증도 나고 혹은 겁도 먹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왜 불평하고 욕하고 있고 이렇게 짜증내고 있냐면 이 불안한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 이것이 좀 극대화되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갈등 상황이 싫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싫으면 아버지들, 엄마들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 주워 패요. 왜냐하면 이 불안한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싫어서 이걸 빨리 평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물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자기 몸집을 크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가 무섭게 하기 위한 것보다 자기가 겁나고 있다는 상황인 거 아시죠?
개들이 막 멍멍멍 짖는 이유는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보다도 먼저 자기가 겁나기 때문에 먼저 멍멍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이게 생명체들은 불안함 속에 자기의 불안함을 이기기 위하여 더 강력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퍼센테이지는 약 한 30%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공동체 속에 불평과 불만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도 불편하구나. 지금 불안해서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피하는 태도인데요. 이 불안이 가중되어지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있긴 해요. 이런 분들은 한 10% 정도 된다고 공동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사라져지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회피하냐면 자기의 정신적인 부분을 놔버려요. 즉 이제 중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술을 먹죠. 문제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있는 술의 80%를 술을 먹는 20%가 소비하고 있어요. 20%가 우리나라에 있는 술 80%를 먹어요. 나머지 80%는 그냥 약주를 먹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웃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성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개척자인데요. 때로는 이제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척자는 얼마나 될까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냥 참는 사람이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 사고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 한 30% 되고 회피의 태도가 한 10% 됩니다. 벌써 100% 돼버렸어요. 개척자는요 의외로 굉장히 적어요. 약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개척자들은요 평상시에는 뭐라고 평가받냐면 또라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위기의 상황, 불안의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이 정상적 사고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던 길로 가요. 근데 이 또라이는, 개척자는 이 길로 안 가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길이 살 길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 길이 살 길이구나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또라이야, 또라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전 세계 역사 속에서요 평범한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또라이들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또라이들이 있으면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저분이 가는 길을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기의 순간 혹은 불안의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반응을 해요. 참거나 혹은 욕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안의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참고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화내면서 때려 부시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제목처럼 개척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가 되어지는 그 또라이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혹은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사회가 불안해지고 위기에 처하고 붕괴되어질 때 그 사회에 살 길을 마련했던 사람들,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 그 힘이, 그 잠재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또라이 소리 듣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 개척자의 길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아주 위대한 개척자 한 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길, 아무도 걷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길을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건져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당시 바벨론이 추구하였던 삶의 방향성은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내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신양명입니다. 성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자기가 성공해서 쌓아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안전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성공과 안전이죠. 근데 이 바벨론을 쌓았던 그 인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인간관계, 좋은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길이 안전한 길이라 이야기하고 이 길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이 길로 우리가 다 살아왔고 그 길로 계속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봤자 너희들은 언젠가 우리의 수고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더 불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머리 터지게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시죠. 아브라함을 건져냅니다.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근거로 삼았던 삶의 모든 터전들, 인간관계들,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로 가자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갈대아 우르로 다시 가보면 사람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성을 쌓고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바벨론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는 편안하다. 이제 내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내가 소속되었으니 나의 미래는 이제 보장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좋은 직장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 이제 나는 편안하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 나의 미래는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직장이 내게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은 좋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으니 내 미래는 보장되어질 것이고 나는 성공한 결혼을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자체가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이 복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학교가 그렇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통장의 잔고가 이게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언제 도망갈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더 큰 불안으로 삶은 더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이다. 네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네가 복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전에는 바벨론이 복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벨론 안에 있으면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들었는데 이제 먼 훗날이 되어지면 아브라함, 네가 걸었던 그 길, 네가 선택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모든 족속들이 너를 뒤따를 것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었고 지금 우리들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불안의 요소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준비해도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네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며 우리를 개척자의 삶으로 인도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았던 그 길,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바보스럽다고 이야기했던 그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였습니다. 지도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지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의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였기에 그 지도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그 지도를 신뢰할 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신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많은 개척자들이 어설픈 지도이지만 그거 들고 신대륙으로 가서 죽기도 하고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땅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척자로 부르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어떤 도움의 손길도 안 주시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냥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개척자들에게 지도를 주셨듯이, 지도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좋은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개척자로 부름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두 가지의 개척자 정신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게 되어지죠.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지금 아브라함은 성경책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알려주던 그런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알려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이 없어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인도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성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저도 이제 그 평신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직장을 가라, 어떤 대학을 가라, 어떤 자매랑 결혼해라, 네 삶이 이렇게 될 거다, 막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 로또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흔하지 않고요. 아주 특별한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본받는다면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예화인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전도 집회와 전도 간증으로 많이 하셨던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지금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는데 예편을 하고 이제 일반 사회로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IMF 직후였는데 뭘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또 군 생활만 하다 보니까 세상을 잘 몰라서 많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퇴직금 받아서 어디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경우, 뭐 이런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또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가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던 중 처갓집에 방문할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보니까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그냥 이게 권면을 한 거예요. 자네 뭐 직장 새로 구한다며, 내가 보니까 옆집에 누구누구가 인테리어업을 해서 부자가 됐더래. 그러니까 자네도 한번 인테리어 해보지 않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속으로 자기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는 거예요. 콧방울을 끼며 거절하고 싶었죠. 근데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니까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속으로는 싫었지만, 아유 아버님 제가 뭐 인테리어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순서대로 읽은 거예요. 그때 마침 출애굽기 18장을 읽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님의 응답을 받네요. 출애굽기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네 말을 듣고 그 행정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이 말을 딱 듣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장인의 말을 듣고 이제 인테리어업을 했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잘 되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일은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니 그 길이 잘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인도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는 성도님들 되셔야지 이 개척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진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이렇게 괴로워하진 않아요.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괜찮은 길이라고 성공적이라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 길을 다 걷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이드북처럼 이 세상이란 광야를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개척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가이드북, 이 지도를 잘 봐야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입니다. 등 아시죠? 옛날에 초롱불.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멀리 내다보진 않아요. 그냥 발 앞에 있는 문제들, 걸림돌이 무엇인지 이것만 살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길을 멀리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트와 같은 빛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먼 길을 내다보게 하는 주님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개척자로 부름받은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시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저는 군대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제가 그 배치받았던 그 소대는 영창을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맨날 밤마다 매 맞고요. 막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는데 굉장히 두려웠죠. 그때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근무 나가면 이 경계등 앞에서 이렇게 성경 봤어요. 이거 불법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두려워할 때 그냥 순서대로 읽은 거예요. 그때 마침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저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거기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병 때의 그 말씀을 읽고서 군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성도님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군대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가고 싶어요. 막 그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또 가고 싶어요. 왜 비웃어요, 송강도사님? 진짜 가고 싶다니까요. 예, 저는 대구에서 군생활했는데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대구가 제2의 고향 같다고. 예, 그렇게 좋아요. 군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했어요. 왜냐?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두려움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 평안 가운데 군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요. 매 맞는 것도 즐길 수 있었어요. 예, 매 맞으면서 맞는데 웃겨요. 아, 이분이 나를 지금 군기 잡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구나. 그냥 군기 좀 잡아줘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저는 후임들 때리기 싫었는데 그냥 재미삼아? 아닌데. 그냥 얘네들도 군생활 체험도 해봐야지 막 하면서, 예,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안 때렸습니다. 그냥 약간의 쓰다듬음이 있었습니다. 즐거웠어요. 말씀은 내 삶 전체를 바꿔버려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개척자의 정신이 뭐냐? 7절과 8절 말씀 성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따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는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찾아서 뭐 할까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힘들지? 이 세상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근데 걱정하지 마. 이 세상 내가 만들었거든. 내가 너도 만들었어. 그리고 너의 삶 내가 인도해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해. 이 천하보다 너를 더 생각하고 있어.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개인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개판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얘 만나러 왔다가 너도 있냐? 하면서 같이 곁다리로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건 구원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직접 연관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 놀라운 게 찬양하면요 염려 근심 사라져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들은 왜 미쳤다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일요일 아침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예배드리냐, 멍청해 보이는 짓 같지만 이것이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보 같은 일, 멍청이 같은 일, 또라이 같은 일을 하며 있어서 이 길을 새롭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초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나의 불안한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살아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진짜 위기의 순간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저 길이 맞구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불안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분노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감정을 폭발하며,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이 분노를 폭발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짜증나서 다 도피하여서, 아니면 어떤 내 몸을 해하는 그 중독의 요소들로 나를 채우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새로운 길로 걸으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만 되며 공황장애로 심장이 벌렁되어지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아니하며 또 언제 잘릴지 몰라, 또 질병으로, 또 삶에 깨어진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분노하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새로운 길, 개척자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